오늘은 우리가 유치부 어린이들서부터 틴즈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꽃꽂이 봉사팀이 아주 예쁘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예쁜 그런 장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감사할 사람들을 많이 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틴즈, 우리 주니어 친구들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서 벅차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7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믿고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과연 뭔데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는가, 참 감사하고, 이번 3일간의 부흥회도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그 부흥회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집사님의 감사 편지를 한번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차근히 감사 제목을 돌아봅니다. 너무 많아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니까 두서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 가정의 기도와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7년 동안의 대학원 생활과 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전공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 눈물, 간절함을 경험케 하시고 결국 최선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남편이 본인의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운이라는 아이를 보내주시고 함께 길러주시니 감사한데 또 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태중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가 생겼나 봐요. 우리의 힘으로 잘 키워보려고 하면 정말 하나도 자신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키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도 계속 소망을 주시고 무언가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레고 기뻐서 해내고 싶고 하고 싶게 되는 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정에 늘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빛나게 나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당신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렇지 않다고 고개 저으시며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 가정 꾸리겠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우리 가정에 참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들이 참 넘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남편 집사님 취업이 계속 안 되면서
그런 느낌이 있죠. 담임 목사는요, 이게 안 되면요 다 내 책임 같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시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묵묵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서 전화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진짜. 막 울컥하겠더라고. 울컥하면서 막 형이 막 기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좀 좋은 일 있으면 전화도 좀 주시고 저와 기쁨을 나눠주시면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꼭 나쁜 일 있을 때만 저 찾아오지 마시고 좋은 일 있을 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한 30여 개의 질문이 들어왔고요. 지난주는 더 심층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류하고 정리해서 그걸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 포스트잇에 여러분 잘 적으셔서 한번 질문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도, 우리 여기 주니어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틴즈 친구들과 주니어 친구들에게 좀 맞는 설교를 좀 해보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이것은 우리 장년들에게도 참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왜 교회를 가야 하나? 왜 교회를 가야 하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셨어요? 표정들이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일요일마다 그걸 경험할 거예요. 엄마의 그 앙칼진 목소리, 그죠? 갑자기 엄마의 얼굴이 무서워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걸 아마 여러분 주일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평소에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평소에 엄마는 이해도 잘해주시고 용납도 잘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 가는 문제, 신앙생활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냔 말이야.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오늘 저는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누구냐 하면 20대 때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아주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가족을 소개하면 디모데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때 이 디모데 가정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때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디모데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참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열심히 성경도 읽고, 뭐 그런 아이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른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디모데와 다른 디모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걸 여러분 발견해야 우리가 새로운 걸 볼 수 있는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디모데가요 2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했잖아요. 조기 교육을 받았던 아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순종적이고 말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디모데는 장성하고 나서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일인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요. 그의 아버지, 로마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솔직히. 솔직히 한국 사람이야. 우리가 70년대 때만 해도요. 정말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영주권 하나 얻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게 좋겠죠. 더구나 그의 아버지가 로마인이니까 야 너는 유대인으로 살지 마. 할례 같은 거 받지 마. 아빠처럼 살아. 로마인으로 살아야 돼. 아마 그런 이유에서 할례를 받는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지 아버지의 그 반대 때문에만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도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모데가 마음만 있으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온전한 유대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디모데는요 한때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로마인인지 헷갈리며 살았던 거예요. 정체성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는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어머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아이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디모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신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막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디모데도 그렇게 자랐지만 그는 여전히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 손 들어보세요. 귀찮으세요? 손 들기 싫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디모데만큼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머리가 커서는 그랬지만 어릴 때는요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아이였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도 따라다니고 신방도 따라다니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성경 읽으면 성경도 읽고 암송하려면 암송도 읽고 막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이고 성경 시험 보면 무조건 1등이고 그런 아이여서 제가 한때는 그랬는데 사춘기가 오고 머리가 커가면서 자꾸 제 안에서 반항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을 막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태신앙의 그 가정에 태어난 그 가정들은 대부분은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머리가 커지면서 성이 되면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아예 부모님과 이제 장성해서 이제 독립하여 살면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모태신앙인데도.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또 혹은 저처럼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현상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 어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빨리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줄 것을 몇 번이고 권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계속 거부합니다. 아, 싫어요. 안 해요. 아, 나중에 할게요. 계속 미룹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외할머니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방황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 없이 그렇게 헷갈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이 아들, 이 손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말하고 할머니가 말해도 그렇게 듣지 않던 이 디모데가 바울 영적 멘토를 만나면서 비로소 그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아빠가 말하면 안 들어요. 아빠가 하라고 하면 안 해.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더라고. 친구들이 말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가라고 해도 안 가. 근데 친구들이 군대 가라니까 가겠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할례 받으라고 해도 안 받던 이 아이가 바울을 만나니까 네 하고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년 전도 여행까지 같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누굴 통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훈련은 홈스쿨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는 공부할 때야. 자꾸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 시간 뺏기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매일 큐티하게 하고 성경 쓰게 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면 우리 아이 믿음이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작년 예배 같이 드리면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좋죠.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거나 그냥 틴즈 예배, 주니어 예배 가지 않고 그냥 어른 예배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는 전도사님이 없고 선생님이 없어요. 거기엔 친구가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엄마의 말은 안 들었지만 바울의 말은 듣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친구들과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좋은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틴즈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틴즈 예배에 교회 오빠들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멋지고 잘생긴 교회 오빠들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교회 누나들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놀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저 그랬거든요. 기도도 하러 같이 다니고 여러 가지 거기서 함께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오래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우리 여러분들을 교회로 가자고 계속 권면하는 거죠. 다 그런 이유에서인 거예요. 한번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십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죠.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김씨 가문의 멧돼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같은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체성이 뭡니까?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춘기가 오면은 사춘기가 무슨 시기라고 합니까? 정체성의 혼란기라고 하잖아요. 정체성의 혼란기. 아마 우리 틴즈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모든 게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 잘 듣던 그 친구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막 반항심도 생기게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 꿈이 뭔지 그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혼란인 거죠. 바로 디모데도 바로 그런 시기를 겪었던 거예요. 여기 디모데처럼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지난 질문에도 진짜 홍해 바다가 갈라졌나요? 이렇게 질문한 분도 계셨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모세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주니어 친구들 목사님 한번 잘 봐주세요. 모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가 점점점 불어나니까 이 파라오 왕이 왠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놈들이 점점 늘어나면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를 잡아먹겠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느 한 가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난 아기를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아기는요 울게 돼 있거든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덴번에 걸리는 거고 그러면 그 아이를 뺏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키우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 엄마 아빠는 뭘 하게 됐냐면 갈대로 엮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강에 띄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신천 전사님 둘째 딸이 태어났죠. 이름이 도아예요. 도아. 근데 신천 전사님 지금 우리 도아를 갈대 상자에 넣고 호수공원에 띄운다 생각해 보세요. 호수공원 그물에 하실 수 있겠어요? 얼굴이 빨개지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왜 했을까요?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결국 이 아이를 뺏겨서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군사들에게 잡혀 칼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어머니 요게벳은 두 아이 아론과 미리암을 데리고 가서 강에 이 막내 아들을 흘려보냅니다. 조마조마하죠. 나무 가지에 걸려 멈출 수도 있고요. 물살이 빨라져서 아기가 막 놀라서 울 수도 있고요. 바위에 부딪혀서 그 상자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가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이 동생이 떠내려가는 곳을 계속 쫓아갑니다. 동생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아기가 안전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공주들이 목욕하던 곳이었어요. 한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히브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유모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죠. 공주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아기를 그녀에게 맡깁니다. 이제 요게벳은 이 아들을 이제 더 이상 숨어 키우지 않고 가장 안전한 궁에서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유모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이제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걸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뭘 심어주는 거예요? 소위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매일 젖을 떼고 이제 분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결국 모세는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고 자라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애굽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틴즈 친구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어릴 때는 교회 가기 싫어했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했었어요. 우리 여러분의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해도 말 안 듣는 그런 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성적만 나오면, 좋은 학교만 가면 내 인생이 내 꿈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공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리 좋은 회사 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의사 되고 교수 되고 회계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렇게 성공한 직업을 갖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다 허무하구나. 세상 친구, 세상 모임 다 허무하구나. 결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소리도 지르고 혼도 내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게 나쁜 거라면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디주니어, 우리 디틴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부모의 말씀은 안 들어도 좋은데 좋은 멘토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결국 나중에 알게 되죠. 아, 그 말이 어머니의 말이었고 그 가르침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더욱더 머리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품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자고 끼웠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20살이 되었고 30살이 되었고 이제 독립해서 시집장가 다 갔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 디모데처럼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 이 부모들은 절대로 디모데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갈대 상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갈대 상자는 약한 거잖아요, 사실은. 쉽게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약한 거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놓고 모세를 여기에 넣었죠. 그리고 뭘 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갈대 상자와 같은 이 교회에 잘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왜 안전한 걸까요? 이 갈대 상자가 안전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재질 자체가 든든하고 견고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에 넣는 순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